제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누워서 수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지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었고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36살이거든요. 네,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때가 한 36년 전쯤입니다. 36년 전쯤에 제가 누구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실까요? 못 웃으셨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갓난아기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왔어요. 성도님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아이가 왔는데 아이를 보니까 먹고 싸고 자기만 해도 애가 칭찬을 받아요. 아, 잘했다, 훌륭하다, 와, 최고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싸고 울고 잘하면 알아서 옆에서 다 도와주고 한다는 거죠. 아, 저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때가 있으셨죠?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우려쳐쳐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했어요. 태어났을 때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연약했습니다. 그 연약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어떤 서포트를 받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조차 없었던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있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죠. 아, 가족으로 만족하는 때가 있었구나. 가족만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만족하는 그때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함도 많고요, 흠도 결점도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연약함과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때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면서 제가 점심 때 점심이라 조금 피곤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마음 다해 이렇게 찬양하고자 하는데 제가 저를 쳤어요. 병진아, 너 왜 그러니? 지금 하나님 높이는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찬양하니? 라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피곤한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더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제일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순간순간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예요. 이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앞에 지켜 살아가고자 하나 부족함이 산재되어져 있어서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검증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너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고 있니? 너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높여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하고 19절 말씀 두 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믿음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귀신들도 이것을 한다.
지식적 동의에 의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너희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행함이라고 오늘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행함을 오늘 나눌 건데 무엇인지 오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떤 회당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딱 봐도 갑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을 들어오는 걸 보니까 딱 봐도 가난해요. 별 볼 일 없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은연중에도 딱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발등상에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한다, 사람을 차별해서 그에게 내가 원하는 처우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믿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죠?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악귀 들린 자에게 직접 배까지 타고 가셔서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죠?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연약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힘입었었고, 연약함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연약함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이 연약한 나에게 있었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 바른 사람에게만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양과 염소로 내가 나눌 거야. 양과 염소로 나눌 건데, 한 무리에게, 양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양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어, 너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옥중에 계실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목마를 때 제가 언제 도와드렸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구원의 기준, 양과 염소를 나눈 기준이 무엇이에요? 내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에게 한 것이 나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염소에게 얘기해요. 염소의 특징은 뭐죠? 이 목줄을 잡으면 일단 버팅기고 보는 게 염소예요. 잘 아시죠? 얘네들은 말도 안 들어요. 끌고 가려 그러면 잘 끌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염소 부류에게 너희는 내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너네는 안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염소 무리가,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지극히 너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쓱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처음에 안 했던 인사 지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혀를 제어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혀를 제어해야 한다. 자, 우리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말은 마음에 가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득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가 그것을 검증해 줍니다. 시편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른 것을 지킬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이 여기에서 나와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한 입술을 가지고 있지. 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제 자매를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너희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입술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나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재갈을 물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갈을 물려서 너희의 온몸을 제어하라, 순종하게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마음의 큰 아픔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술이 연약한 자라서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이걸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시편 141편 3편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계속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제 입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잘 안 되니까요. 잘 안 지켜져요. 입술이 상처받은 말이 먼저 나오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의 말이 먼저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기도에 승리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왜요? 그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혀를 제어합시다. 입술을 다스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원하는 말만 잘 공급해 주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